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나는 지금 세 번째로 여러분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모든 소송 사건은 두세 증인의 말을 근거로 하여 결정지어야 합니다. 내가 두 번째로 여러분을 방문하였을 때에 전에 범죄한 사람들과 또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지금 떨어져 있으면서도 다시 말하여 둡니다. 내가 이번에 다시 가면 그러한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증거를 구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약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는 여러분 가운데서 능력을 떨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약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십니다. 우리도 그분 안에서 약합니다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과 함께 살아나서 여러분을 대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실격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악을 저지르지 않게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합격자임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실격자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만은 옳은 일을 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무언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약하더라도 여러분이 강하면 그것으로 우리는 기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완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떠나 있는 동안에 이렇게 편지를 하는 것은 내가 가서 주님께서 주신 권한을 가지고 사건들을 처리할 때에 너무 엄하게 대할 필요가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권위는 여러분을 넘어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세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서로를 격려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그리하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모든 성도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바울은 세 번째 방문을 앞두고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을 미리 해결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면서 두세 증인의 말로 근거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명기에서 법정에 세우기 위해서 두세 증인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인용하셨어요. 그들이 죄를 밝히고 권고하려고 범죄한 형제에게 갔을 때에 두세 사람이 있는 그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바울은 이 말씀을 동일하게 적용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아직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들을 두세 사람의 증인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고 징계하고 해결함으로써 교회의 순결함을 회복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갔을 때는 이런 범죄와 문제를 그냥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이 죄지은 사람들은 우리 12장 21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회개하지 않는 성적 범죄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범죄자들이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말한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사건과 연결되는 거라면 꽤나 오랜 시간 동안 이 문제를 끌고 왔다는 거고, 그만큼 이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할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범죄가 돈과 힘에 좌지우지 된다는 점을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약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다고 말하면서 약함이 어떻게 강함이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써 약해지셨지만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심으로 죽음을 극복하고 이기십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강하게 하심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순결한 주님의 교회를 회복하도록 도울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과 함께 살아나서
고린도 교회를 대할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믿음이 있는지를 시험하고 실격자가 되지 않도록 하라고 그렇게 도전을 합니다. 그 믿음은 교회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지 그렇지 않은지로 판가름 납니다. 교회의 본질과 믿음은 힘과 돈과 명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실 때 분명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을 돈과 명예 때문에 제거하지 못하고 계속 붙들고 있다면 그 믿음은 시험대에 올라 실격자가 될지 모릅니다. 바울은 자신의 모습을 대비시켜서 말을 합니다. 자신은 세상의 기준으로는 실격자처럼 보일지라도 그리스도께서 강하게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시험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바울은 떨어져 있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진리를 선포하며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렇게 뼈아픈 충고로 고린도 교회가 건강한 믿음을 소유하게 됨으로써 바울의 권위는 교회를 세우는 권위로 작동하게 될 겁니다. 바울은 마지막 권면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기쁨으로 온전하게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하고 화평하게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갈라지고 찢어진 공동체였는지, 그리고 죄에 대해서 세상의 힘을 끌고 들어와서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했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그들이 가져야 할 참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확실합니다. 이제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하라고 조언하는 것이 이 해결책이에요. 거룩한 입맞춤은 문안 인사와 존경의 표시였어요. 교회는 자신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한 지체와 한 형제로서 사랑과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를 높이고 또 낮추면서 하나된 공동체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을 보여주신 것이 거룩한 삼위 하나님이세요. 고린도 후서의 마지막 절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축도 문장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시며 서로 높이시며 서로 연합하셔서 창조와 구원과 섭리의 역사에 함께 하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닮은 공동체로서 서로 입맞추고 하나됨을 경험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은 이렇게 화해와 또 위기의 극복과 또 순결한 공동체를 세우는 이야기로 끝이 나게 됩니다. 위기와 갈등을 넘어서 거룩한 성삼위 하나님을 닮은 교회,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시며 서로를 높이시며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하나 되며 서로를 높여주며 서로가 서로에게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로, 그렇게 건강한 공동체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유일한 왕되심을 선포하는 그런 공동체로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부딪힌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